함께 살펴본 본문 36장과 앞으로 37장은 이제 엘리후가 보이는 변론 중에 최종 변론인 이 4차 변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전까지 펼쳤던 그런 이 변론의 모습과는 달리 이 고난과 관련한 자신의 철학을 진술하는 형식으로 이 4차 변론의 내용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속에서 엘리후는 착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그리고 악한 사람에게 벌을 준다라는 상선벌악의 이런 원칙을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은혜를 거부하지 말고 당장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것을 욥에게 촉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엘리후는 이제 온 우주에 드러난 그런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의 행하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욥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지닌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의 말씀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성도에게 오는 고난은 궁극적으로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8절로 1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라고 욥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엘리후가 현재 처하고 있는 그런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름 해석하면서 욥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8절로 10절의 말씀인데요. 결국 엘리후의 말을 종합해서 살펴보자면 욥이 처한 고난은 결국 이 욥으로 하여금 욥이 범죄했던 그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 고난의 원인이 무조건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이야기했던 새 친구들의 모습과는 약간 다른 견해의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엘리후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징벌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죄인들만 하나님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도 하나님의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자신의 견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완전한 의인이 없기 때문에 의인도 범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고난을 의인도 당할 수 있다라고 엘리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도 징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나쁘다라고만 말할 수 없고 오히려 의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도구된 것이기 때문에 의인에게도 고난이 유익한 것이다 라고 엘리후는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모습은 앞서 욥을 정죄하기만 급급했던 새 친구들의 모습과는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결국 엘리후 역시 이 고난의 원인을 이 죄에만 결부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의인이 만나는 이 고난 중에는 이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그런 고난을 만나기도 하지만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담긴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욥기에서 이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담겨져 있는 그런 고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이러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오직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이 죄로 인해서 그가 겪게 되는 그런 고난의 모습이다라고 죄에만 이 고난을 결부시켜서 욥을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 엘리후의 말이 이 욥의 상황과 맞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이 궁극적으로 의인의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이 엘리후의 주장은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방치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 이 잘못된 모습,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게 되는 이런 죄악된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속히 제거되어야 될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우리 가운데서 속히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죄의 모습을 깨끗이 씻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허물들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언제나 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속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이 고난은 종국에는 다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8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으로서 순정함을 배워서 그가 온전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다가오는 많은 고난으로 인해서 그저 하나님 앞에 좌절하거나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선한 모습으로 이끌어 나가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또 다른 교훈은 이 바른 선택의 여부가 인생의 최종적인 상태를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인생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한다면 인생은 선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엘리후가 욥에게 욥이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것을 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대적하는 길을 택했다라고 욥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였기에 결국 그는 고난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욥은 자신과 자신의 집안에 닥친 이 엄청난 환난과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기다리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새 친구들, 그러나 결국에는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하였던 그 친구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묵묵히 지켜나갔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처한 자신에게 와서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을 끌어안아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죄인이다라고 정죄하고 비난했던 그 친구들을 그 역시 비난하고 나무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런 것보다도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상황과 그리고 모든 환경을 참고 견뎌나가는 그런 인내의 모습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욥의 선택과 이러한 욥의 결정은 결국 나중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좋은 편을 택하여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인물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그러한 경우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이냐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촉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24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자신과 자신의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겠노라는 그 신앙의 결단과 믿음의 선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그리고 그들이 선택했던 선택의 모습, 결정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과와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인생의 법칙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선택과 결정이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왜 매우 중요하고 귀중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면 영원한 심판이냐라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하고 그리고 무엇을 결정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선택과 그리고 올바른 결정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 역시 욥에게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그에게 권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버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어지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욥이 악으로 치우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엘리후가 그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된 우리 모두는 절대로 악에 치우치는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 이 악한 것은 우리에게 큰 멸망과 커다란 고난의 심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의 모습으로서 주어진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올바른 선택을 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해 나가는 것이 그리 녹록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나갈 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탄이냐라는 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선택하며 나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이것을 놓고 우리가 고민하며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한 고민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좋은 선택을 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라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좋은 선택을 우리가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라는 좋은 결정을 해 나아갈 때 때로는 그 결정으로 인해서 그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고난의 모습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좋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결정해야지만이 그분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좋은 선택과 결정을 해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복,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좋은 선택과 결정을 해 나가는 하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끊임없이 떠올리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시선과 나의 생각과 그리고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상황과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선택 그리고 올바른 결정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려드리며 주어진 하루를 살아나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